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이 고난주간에 사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일입니다. 이제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고요. 부활절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명절과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부활절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고난주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고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만 고난을 받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병들이 행하는 행동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장면만 우리는 생각하며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괜히 슬퍼해야 할 것 같고 눈물이라도 흘려야 될 것 같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버린 제자들이 다 쪼다처럼 여겨지고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자꾸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장면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성경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의 전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디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 절 말씀만 읽었지만 이 19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누구에게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내용이 이 19장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로마 총독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군사들은 사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렇게 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한 일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19장 2절 3절 말씀에서는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보면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십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고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조롱을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흉악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힘없는 사람에게 큰 소리칩니다. 반면에 강한 사람에게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고 약할 때는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만 돈이 있고 힘이 생기면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본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죄송하고 마음 아프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포기한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때문이냐면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도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대로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행사, 예배, 봉사, 헌신 같은 것을 열심히 하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을 닮은 인격, 예수님을 닮은 사람됨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진짜 바르게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격, 성품, 인격,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안에 또 교묘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봐봐, 꼭 예배 열심히 드리지 않아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지.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면 섬길수록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지고 거룩해지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요 다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닮아가야 하고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그리고 용서의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밖에 짓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본성을 삼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는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것, 이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다 그 속에 들어있고 그 높이와 그 깊이를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다 끝났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다 끝났다. 염려하지 마라, 다 끝났다.
아니 도대체 주님은 무엇을 이루신 걸까요? 무엇을 다 끝내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율법이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시대를 가리켜서 율법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 시대는 무엇은 해라, 무엇은 하지 마라, 그리고 가라, 와라, 앉아라, 일어서라, 안 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억지로라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 시대에는 철저한 법과 법의 관계밖에는 없습니다. 법을 어기면 벌을 받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지켜야 했고, 정말 살벌한 시대가 이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그 시대가 바로 율법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된다고요?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다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율법을요 다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키신 모든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어집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사랑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약속이고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끝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없으면 죄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만이 죄를 규정할 수 있고 그리고 정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무엇도 없어지는 거예요?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정죄하던 율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도 끝난 거예요? 죄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가능해지죠?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이미 죄는 다 끝났다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없애보려고 하루에 3번씩 참선을 해요. 어떤 사람은 수신제가를 해요. 어떤 사람은 목탁이 뚫어질 정도로 두드려대요. 어떤 사람은 금욕을 해요.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붙잡을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죄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신 줄은 다 아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 줄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는다고요, 안 짓는다고요? 다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는다고요, 안 짓는다고요? 안 짓는다고요. 여기 안 짓는다가 전부가 아니고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다시요.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꾸만 충돌을 일으키죠.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데. 그런데 성경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없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죄를 잘 지어요, 못 지어요? 너무 잘 짓지.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는 죄를 못 짓는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만 충돌하는 이유는 나는 죄를 짓는데요,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게 자꾸만 우리에게 충돌합니다. 그러나 내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성경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또 없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편한 말씀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불순종할 때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가장 좋은 말씀, 나는 마음으로 여전히 믿는데 상황이 그럴 수 없어서. 마음은 원인데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우리를 가장 편하게 하는 말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못 지어.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죄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의 모든 행동과 존재와 말과 생각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는 존재. 이게 나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죄는 끝났다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영광을 가로막는 죄는 다 끝났다예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행동으로 내 정체성을 결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심판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내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면 육신도 죽을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육체로 태어나고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 육신은 한 번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죄가 있고 죄가 있어야 심판이 있는데 법이 해결됐으니 죄가 해결되어졌고 죄가 해결되어졌으니 심판이 당연히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에 지을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다 씻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죄를 짓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예요. 왜요? 심판이 끝났으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과 죄와 모든 심판이 이미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천주교 신부들의 설교를 들어요. 저는 가끔 때로는 다 듣지는 않아도 신천지에서 올리는 설교도 저는 봐요. 도대체 얘네들이 뭘 말하는 건가? 언젠가는 통일교회 교회장,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목사죠. 그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것이었어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준비하셨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당신을 못 박은 자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구원의 길과 인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재림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결론은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그것을 다시 이룰 수 있도록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재림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통일교에서는 그게 문선명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 장길자고 신천지에서는 이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대요. 요즘에 한병철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인문학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오늘날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한 까닭, 우리 사회가 성과 사회여서 활동 과잉의 인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주의 시대, 그래서 활동 과잉, 그렇게까지 활동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성과를 이루려다 보니까 활동 과잉주의, 이런 인간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스스로를 착취를 하면서 살아요. 자기 자신과 경쟁을 하면서 살아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뛰어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하는 이 강박관념에 사람들이 시달리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탈진을 하고, 그리고 피로한 사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회가 전부 다 피로해졌어요.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피곤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피로야 가라. 아로나민 골드. 먹은 날의 차이와 먹지 않은 날의 차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게 피곤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이 피로해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과잉, 활동 과잉의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교회 활동을 많이 하거나 뭔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닌데, 자꾸만 무엇을 만들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신앙 강박관념.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피곤해졌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게 피로해졌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원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자꾸만 하려고 하고, 좋은 교회 만들려고 무엇을 자꾸만 하려고 하고, 예수 안에 계십시오.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계십시오. 교회 안에 계십시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은혜를 입은 사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못한다라고 나무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이미 승리를 얻은 사람,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사람. 그러니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저는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다시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피곤하다라고 말하죠. 예수 믿는 게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게 하나도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우리가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거하시는 믿음 다시 회복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승리와 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